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은 이 사랑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지요. 또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이 권면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또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우리가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 사도의 그 사랑의 권면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삶 속에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의로, 그러니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그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랑의 강론에 해당하지요. 사랑의 강론에 해당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7절에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의 일종의 정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사랑의 정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순히 정의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실천의 어떤 지침도 같이 내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관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도 동시에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이 다르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참다운 진리라고 그러죠. 참다운 진리. 관념 속으로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이 실제 환경에서 증명이 되더라는 거죠.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사랑의 정의는 사실상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참다운 진리죠. 사랑이 참다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참다운 진리는 영원하지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3단 논법에 따라서 이렇게 논리를 추론을 해볼 때 그렇죠. 사랑은 참다운 진리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참다운 진리다. 참다운 진리는 영원하지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사랑이 영원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랑의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내가 그 실패를 누군가에게 가했든지 또 내가 당했든지 그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우리 누구에게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실패했다는 이런 기억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 영원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연도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인 방언도 그치고 또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이런 지식도 실패하는데 그 반면에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영원하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영원하다. 자, 이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곱씹어 보니까 위에 나왔던 이 사랑이 이 영원한 어떤 그런 속성이라면은 영원한 거는 이 땅에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속성이 영원하다면은 이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추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부여잡고 이 사랑의 항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사랑의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실천하라고 권면했던 그 사랑의 지침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의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푸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어요. 내가 죄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세상 속에 있을 때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셨어요. 기다리셔서 또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 기간이 오래 기다리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온유하게 돌보셨어요. 우리를 시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기하는 거나 질투하는 거는 의미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신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을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인간이 그 하나님 대신에 그 비진리의 우상을 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오도록 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반어적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인간처럼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내가 질투를 하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이후의 모든 이 사랑의 이 항목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고 또 견디십니다. 실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영원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한 이유를 바울 사도는 10절에 온전한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가 그분의 사랑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한 실체라는 뜻이죠. 완전한 실체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사랑의 그 표현되는 모습들은 다양하지만은 사랑은 본질적으로 온전한 것이다. 이 바울 사도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고 그래서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본질적으로 온전한 이유,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자, 사랑이 본질적으로 온전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베푸신 사랑도 그분의 속성대로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알려줬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얘기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원문에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도 온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이어서 하는 그 말 속에 이 사랑이 온전한 이유가 다시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죽이려고 보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는 얘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다 뿐이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에서 베풀어진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생명을 바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밖에 없죠. 그렇죠? 생명을 걸어서 구할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 내 한 목숨 바쳐서 다른 한 목숨을 살린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꿈꾸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영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고 그 생명을 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죠. 영생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것과 견줄 것이 없다. 이 땅에서 이것과 견줄 것이 없다. 이만큼 완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온전함 속에는 지속성,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배반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또 베풀어지다가 그쳐지거나 이런 차원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영원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사랑은 중간에 변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후회가 없으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얘기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생명을 바쳐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는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실은 지속하고 있다. 그 지속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증거가 우리죠. 우리입니다. 뭐 가깝게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표시가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산술적으로 따져서 벌써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지속이 된다. 그래서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 그 밑바닥에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건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하고 그리고 지속되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속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밑에 깔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비교 개념으로 든 요소들이 있죠. 비교 개념으로 든 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는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를 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하는데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죠. 대화 통로거든요. 하나님과 이 방언하는 사람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매개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진리를 우리가 또 배우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똑같이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왜 이것들은 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게 그 이유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사랑과 비교할 때 부분적인 거라는 얘기죠. 부분적인 것이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는 해도 우리를 통해서 실은 부분적으로만 구현되는 그런 요소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은 상황이 달라지면은 예언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방언도 그치게 되고 방언도 그치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그때에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은 그 예언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언은 옆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이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이 알지 못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깊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이 감당을 못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 그게 전부 다인 거예요. 그렇죠? 부분적이라는 거죠. 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폐활이라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거슬릴 수는 있어요. 부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왜 사랑에 비교를 할 때 폐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할까?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구현되게 될 때는 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갖다가 폐한다는 이런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한 것인데, 그 맥락을 가만히 따져보면 왜 폐한다는 얘기를 썼을까? 이거는 삭제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무시되거나 제거되거나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제 이 부분적인 것이라 해가지고 이게 삭제된다거나 혹은 뭐 제거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하, 이런 부분적인 것들에 사랑이 더해지면은 온전해지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다. 그러니까 폐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어서 상황이 달라지면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사랑이 더해지면은 그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진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언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소망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념이 이 예언과 덧붙여지면은 비록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소망을 주는 것이다. 방언의 경우는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그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경계를 하기는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덕이 안 되더라는 거죠. 막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면은 질서 있게 방언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식과 관련되어서는 사랑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참 진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권면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상황으로 그 지식의 부분적인 것을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 이 방언과 예언이 폐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사랑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교되는 것 뿐이지 이것이 삭제되는 혹은 제거되는 그런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될 만큼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 나온 그 사랑의 모든 항목들은 우리의 실천 요목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의 4장에서 4절에서 7절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은혜대로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마땅하다. 요한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한일서 4장 11절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는 주셨는데 성경에서 의무를 우리에게 명령해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의무를 던져 놓으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씀이 사실은 그 의무의 밑바닥에는 깔려 있어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의지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 선택의 그 선택의 순간에 그게 이 중요한 것이고 네가 만일에 하기로 선택을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러나 한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일 비근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로 하겠습니다. 결정하면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로 일러주신 말씀들 이거 기억나게 할 거란 얘기예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성령으로. 그 약속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온 이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 사랑의 이 항목들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마땅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바치는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어디 한번 실천할 게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헤아려 보셨어요? 몇 개 항목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끝까지 갔을 때 15가지 항목입니다. 15가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이제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작정 부담을 지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 15가지 항목들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많죠. 많은데 이 사랑의 항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게 다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죠. 본질적으로 이 각각의 사랑의 속성이 통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각각의 항목 밑바닥에는 사랑의 속성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을 내가 훈련을 하면은 내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겠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시기하지 않으니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겠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가지 항목을 내가 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아니라 이 항목들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하다, 혹은 내가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항목을 하나만 골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골라봐라. 그래서 그거를 집중으로 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지를 바치게 되면은 다른 항목들의 결실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싶어. 내가 잘 못 참고 조급해. 이걸 연습을 한단 말이죠. 내가 온유해지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경각하고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랑의 항목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은 성령이 그 과정에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행착오 한 번 했다고 중간에 도움을 끊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다시 보일 때 성령으로 다시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전해지고, 그렇죠? 또 후손들에게도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지속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은 본질적으로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온전함이 증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 이거 먼저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마음에서 내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 그 자체, 이것은 온전해서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멘. 아멘.